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아마도 너무나 많이 설교도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든 시시로 때때로 거의 매주마다 아니면 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는 가운데도 늘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작 기도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또 딱히 기도는 이겁니다 라고 대답을 못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인지, 또 어느 정도 해야, 몇 시간을 해야 제대로 충분하게 기도한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기도에 관해서 참 많이 세미나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정말로 기도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함께 기도하지만 예전에 예배 때 대표 기도가 있어서 대표 기도를 부탁하면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청년들도 성경 공부할 때 기도를 시키면 목사님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빼주세요. 기도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고, 아직도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부끄러워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씩 볼 텐데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거를 뽐내고 싶어요. 특히나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정신은 좋았는데 그게 잘못되어지는 바람에 자신을 내보이고 싶은 게 커져버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서, 당시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것이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모이는 건 회당이죠. 성전. 당시에는 성전이 허물어져서 없을 때이니까 회당에서.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많이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회당과 이 시장, 길모퉁이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위선이라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남에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저 사람은 정말 날마다 이 시간이 되면 꼭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사람들의 그 칭찬으로 이미 상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칭찬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그래서는 안 돼. 기도해야지.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너무 기도를 안 해. 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나 새벽에도 나가고 시간만 나면 난 기도하는데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곧 나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성도들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또한 교만입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것, 두 번째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 기도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 두 번째,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이런 건물에 있는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여야만,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야만 기도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기도한 것 같고 뭔가 응답도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고요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규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야만, 소리 질러야만. 부르짖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로 부르짖어서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잘못되어진 건 아닌데 그것이 다이고 그렇게 해야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잠잠함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골방은 외면당하고 시장 한복판이 나의 삶의 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나만 부르짖고 나만 소리 지르고 나만 말하고 끝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들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골방의 기도를 침묵 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입을 닫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까지 충만하게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정말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싫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어야죠. 그 골방의 기도는 잠잠함입니다. 침묵이 있어요.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는 꼭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골방에 적막함이 있습니다.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홀로 앉아 있음으로 인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안타깝게도 이 기도의 골방에 머무르질 못합니다. 기도도 한꺼번에 그냥 일주일치 장을 한꺼번에 가서 싹 봐오듯이 그냥 기도도 그냥 한꺼번에 하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한꺼번에 몰아쳐서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목이 쉴 정도로 외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일상의 바쁜 소리를 잠시라도 차단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산중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고요함은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데 골방에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린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 가고 또 가정을 돌봐야 되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골방을 만드셔야 합니다. 단지 그 깊은 산속 기도원의 골방으로 가지 않을지라도 나 홀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그곳이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운전대 앞에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어떤 분은 온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골방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화장실을 골방으로 만든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냄새나고 힘든 공간이어서 어렵겠지만 지금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간섭도 없이 세상의 소리도 차단되어집니다.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골방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골방이 다 있으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 은밀한 중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만의 은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경죄가 해당이 돼서 죽어 마땅한 죄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자식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식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와 대화, 아버지와 교제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쁘면 기쁜 대로, 정말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슬플 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네요.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내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건 거짓이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상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빈말을 되풀이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해야 되지만 단순히 한 말 또 하고 많은 시간을 가져야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종교적인 신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 동일하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도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잊지 마셔야 될 것,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뭘 하기 원하는지, 나에게 이루어지길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 알아서 해주시지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와 대화함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어긋난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들 마음에 기억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항상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가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잠잠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의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 대로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늘 항상 깊은 교제함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